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크나큰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주는 나의 공격하라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성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지어준 그릇은 아름다운 것을 쓰며 나의 기억을 싫어하는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그 사랑의 물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저희 안에 버리지 못하는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밖에서도 저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먼저 주신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 그렇게 같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인천교회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함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더 큰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종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책임져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장 목사님과 김판준 목사님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고받는 교제를 통해 오직 하나님 당신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태멘 찬양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가 깨달은 대로 변화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는 중간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시대에 광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바로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꺾기 위한 마귀의 도전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빠질 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훼손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어 라고 그 시험에만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시험하신 것이며 결국에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처음부터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간 광야에서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육체적인 소욕을 철저하게 제어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극도의 배고픔과 육체적인 쇠약을 철저하게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간교한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연약한 유혹의 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여러분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따라해 주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지침,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시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많이 흩어져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허기로 인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아마 절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마귀의 관계는 예수님의 굶주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욕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선악과만을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그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이 시점에서의 약점인 굶주림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모든 시각을 먹는 것, 다시 말해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여기에 두도록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고 사탄에게 답변하셨는데 4절 말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소유가 중요하다고, 너의 소유가 중요하다고 세뇌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세속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이 생활의 원리가 되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세상의 소유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것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처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나태한 사람에게 부지런함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때로는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나로 말미암아 이기게도 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한 매일 나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농사로 인한 수확물이 많아질 것을 의지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그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우리의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물질과 욕망에 지배받는 자 되지 마시고 어떠한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 시험의 전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핵심은 명예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욕.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그 정도의 권세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 이룬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성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꽤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언제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 천사들이 그 예수를 잘 보살펴 주었대.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러한 구절입니다. 또한 여기 신명기에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서 기록된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자 막 아우성을 치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바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행위가 바로 그들의 행위였다. 이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어떠한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신자로서 잘못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이 병을 치유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자세는 시험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의심을 키우고 유혹해서 또 동시에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적당히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이 넘기 힘든 유혹 가운데 하나가 명예심이요 또한 허영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겸손과 높여주심, 겸손과 돌보심, 이것을 주님은 묶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저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이번 시험은 가장 노골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아주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를 자기 자신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 대신에 네가 나에게 단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아주 강력하고도 쉬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그러한 것을 줄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이고 그 마귀 또한 마지막 때에 형벌을 받게 될 불법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조건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편안한 방법으로 이 세계의 지배권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가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만일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사용을 했다면 바로 그것은 횡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공범자로 같이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경고를 마귀에게 하셨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유혹을 주는 것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저 머리 어떨까 하면서 선악과를 보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바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과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 함께 주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책망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성막과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겹치기 신앙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토록 신실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 아니 더 두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단호하게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면서 이 세상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그 구원사역에 문을 활짝 여셨던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처럼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답으로 승리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항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성경에 언급된 것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마귀는 참패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는 떠나간 것이지 멸망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심혈을 기울인 공격에서 패배한 마귀는 다시금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 사역의 완수의 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며 그의 추종자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최후의 패배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되는 유혹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와 멀어지고 천사들이 지키며 인도하는 삶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정결은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위로를 얻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처소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줍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영역이든 명예의 영역이든 권력의 유혹이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성, 그러한 존귀함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같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여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본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요예배를 개최하기에 갈라디아 음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항상 뉴질랜드 코비드 테스트와 스캔해 주시고 백신 테스트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드디어 우리 교회가 임지식을 합니다. 날짜가 며칠이죠? 2월 5일 토요일 2시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은 12시에 나와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4배임을 알려갔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위원회 윤현준, 박희진, 김현태 집사님이고 안내는 박선옥 원사님과 허근옥 집사님입니다. 또 우리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과 박채자 집사님 이사했습니다. 주소는 주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은 고해 명절 우리 설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 관계로 각 가정에 우리 청년부 한 명씩가 떡국 한 봉지씩 제공할 겁니다. 우리 이로나 집사님, 보석 집사님께서 뒤쪽에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봉지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회에서 떡국을 우리가 함께 못 먹고 또 항상 이때 설날 때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팩씩 꼭 다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한 우리 토마스하고 박정아 자매가 오늘 아침에 뉴질랜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토루아에서 열흘간 격리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항상 우리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해왔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3번째 손주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호주에서 정세정 자매가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첫째가 주빌리, 2번째가 요시아인데 이번 셋째는 아들인데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직식 광고 충분히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원래 10년 만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30주년으로 하게 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미뤄지다 드디어 하게 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미리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날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조정이 되시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있으시다면 백신 패스를 꼭 준비해달라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청년이 2월 3일에 취업차 이제 크라이스처치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광호 청년 앞으로 좀 나올래요? 위로 올라가셨어요? 선물하고 그런 거는 청년부에 따로 준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광호 형제가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동안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청년부 회장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처치로 갈 텐데 그곳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박수로 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김광호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여서 이렇게 예쁘고 또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광원을 통해서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우 형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직장을 통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한 찾아야 할 것인데 좋은 교회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퇴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광우 형제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소식들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큰 외손자 영어로 써주셔가지고 미셸인가요? 마이클인가요? 지금 제가 요새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주님의 인도함 속에 광우의 새로운 크라이스처치 취업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시어 등불 겨우시기 기도드립니다. 1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0만 감사합니다.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성자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예, 하성자 집사님이신데요. 자녀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뉴질랜드에 오셔서 오클랜드에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더 함께 교회를 섬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로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 집사님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 1월 31일에 우리 박순옥 권사님 생신이시고요. 또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 2월 2일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김용옥 집사님 2월 3일, 우리 박정아 자매가 안타깝게도 격리하면서 2월 5일에 생일이고요. 우리 윤봉건 장로 이래서 챙기셨군요. 네, 우리 윤봉건 장로님 2월 5일에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동리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 바쳐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에게도 위로해 주셔서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일일 릴레이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교인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카톡방에 그것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 그것을 보시고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혹시 또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를 할 때까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그리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단호한 그러한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긍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비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각각의 제목과 사정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환경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임직자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더욱더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으로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